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태풍이 온다라고 하는 또 뉴스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마음이 분주하고 또 많이 마음이 바쁘긴 한데, 그래도 바람도 또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영상을 하시는 분이나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지난주에 한번 불러봤던 찬양인데요. 가장 귀하신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약으로 주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세계의 모든 성도들 있는 그 초소에서 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교묘히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탄압하는 살얼음판 같은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동행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이 시대를 자신의 신념이 아닌 주님을 신뢰함으로
분별함을 얻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이 편안히 살기 위해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함으로 다시금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깨달은 자들의 간절한 기도로 인하여 안일함과 나태함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코로나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수해를 당하여 지치고 낭망한 심령들을 위로하시며 물질과 수도로 동력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길교회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전보다 이윤과 더욱 창대해지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심으로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능력을 다하시어 듣는 모두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발견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뢰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로 25절의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말씀은 바로 모세가 그의 형 아론에 대해서 책망하였던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아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큰 죄를 짓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명예를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다른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멸시가 되는 것을 마음 아파해서 정말 애통해하는 그런 심정을 가졌던 게 바로 모세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아론은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백성들과 함께 광란의 그런 축제를 벌였지만 전혀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뒤늦게 모세가 산 아래서 내려와서 여러분 죄를 지적하고서야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인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읽었던 본문하고 똑같은 본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안에는 아론이 모세의 책망을 듣고 나서 그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한마디로 아론은 모세의 책망에 대해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로 아론이 모세의 그 책망에 대해서 변명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변명은 책임을 자기 스스로 지려고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로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를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아멘. 지금 아론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지금 동생 모세에게 여러분 책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책망을 여러분 듣고 나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책임, 모든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특별히 22절 상반절을 보시면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 모세는 아론 입장에서는요 자기 동생입니다. 그런데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중적인 공동체 안에 있어서는 지금 모세가 자기 동생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아론은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세길교회에 와서 또 저 이제 거의 한 7개월, 이제 8개월이 되었죠.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개월 제가 지켜보면서 간혹 주일에도 또 저희 교회 이제 성도님들 보면서도 때로는 뭐 이게 가까운 뭐 소르베가 또 있기도 하시고 또 동네가 간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가깝게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간혹 막 이름을 막 부르거나 야야거리고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교회 안에서는요 결코 바른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사적인 모임에서는 여러분 후배이기 때문에 야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요 자녀들도 있고 또 여러분 어른들도 있고 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직분을 불러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세계교회가 앞으로는 좀 아무리 가까워도 좀 두 분이 계실 때는 야야 하셔도 그건 제가 뭐라고 간섭은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또 함께 또 봉사를 하고 공동체가 함께 움직이는 이런 모임에서는 야야보다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여러분 이런 호칭을 불러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호칭을 불러줄 때 여러분 서로가 더 조심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야야하고 막 이름 함부로 부르면 좀 기분 좋다가도 말 한마디 때문에 금방 기분이 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다가 또 그냥 마음 상하면 나 이제 교회 안 오겠다고 막 이렇게 떼쓰시면 참 곤란합니다. 그렇죠? 어려움이 많아요.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아론이 그와 같은 공과 사를 구분했던 것처럼 우리 세계의 온 성도님들도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아론은 공과 사가 분명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자신이 공동체 안에서 공과 사는 철저하게 구분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여러분 스스로가 지려고 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론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여러분 숭배하고 나한 뒤에 지금 모세가 첫 번째 책망했을 때 뭐라고 여러분 대답합니까? 바로 우리가 읽었던 22절 말씀처럼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모세 당신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판문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서도 살펴보았죠. 정말로 백성들이 돌을 집어 아론을 죽일 것 같은 그런 일본 눈총으로 이 아론에게 다가왔어요. 아론은 얼마나 두려웠는지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말로 또 섬기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 악한 백성들이 돌을 집어들고 나를 죽이려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 지금 어쩔 수 없이 나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아론도 모세와 같이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자신이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책임에 대해서 여러분 회피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모든 책임을 백성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그 변명을 첫 번째로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명은 거짓을 말했어요. 여러분 24절입니다. 우리 2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남았나이다. 아멘. 지금 모세는 아론에게 이 금송아지 어떻게 만들었냐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론 스스로가 여러분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묻지도 않았는데 막 혼자서 막 다 떠들고 있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들어서 소술하고 있는데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지금 아론이 말하고 있나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이 있는 자는 금을 빼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것을 백성들이 자기에게 가지고 왔길래 자신이 그 모든 금붙이를 불에 던졌더니 뭐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송아지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마술쇼도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어리 뭐 3살 아이도 믿지 않을 여러분 그런 말을 지금 아론이 늘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론이 이처럼 이런 뻔한 거짓말을 이처럼 늘어놓고 있을까요? 이미 앞서 우리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금송아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미 말씀했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더라. 정말로 이 조각목에다가 여러분 나무로 형상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러분 금을 그 위에 입히고 다시 조각칼로 새겨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저 금붙이 가져와가지고 불에 집어넣었더니 여러분 여기 있다고 그냥 금송아지가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뻔한 거짓말을 지금 아론이 늘어놓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게 되면 지금 아론의 그 책망에 대해서, 아니 모세의 책망에 대해서 아론의 그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너무나 다급하니까 지금 자신의 그 모든 행동들을 여러분 자기 합리화하기 위해서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은 지도자로서 뒤에 모세의 책망을 들었을 때 이 모든 책임은 다 내가 했다라고, 저 백성들은 아무 잘못 없다, 내가 정말로 어리석어서 저 백성들의 말을 그대로 따라해서 내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기보다는 비겁하게 우상 숭배의 죄를 백성들에게 전가시키려 하였고, 여러분 끝까지 거짓을 변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그 변명 때 이미 스스로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어야 돼요. 그런데 첫 번째 죄를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으니까 또 다른 변명을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계속되는 거짓말의 속성이에요. 어떤 한 가지를 속이게 되면 여러분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을 또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요 이 거짓말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이 죄가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죄는 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죄는 인격이 아니지만 이 죄가 잘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죄의 굴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여러분 그도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에게 그 선악과 줘서 내가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은 하와에게 그 모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또 이 하와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저 뱀이 날 찾아와가지고
날 유혹해가지고 내가 선악과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책임을 또 뱀에게 전가해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나 또 업무상 어떠한 잘못이나 실수를 범했을 때, 또 누군가를 속이고 거짓말을 했을 때, 이런 구차하게 여러 가지로 변명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가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여러분, 그 많은 거짓말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는요, 세상이 악하다는 얘기를 참으로 많이 합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하고 막 신방하고 또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은 세상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 악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런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꼭 찝어서 얘기하는 것은 목사님들은 그냥 교회 안에만 계시니까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도 세상 좀 알아요. 아예 모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여러분 제도를 탓하는 그런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그 불행한 환경을 탓하죠. 나는 배우지 못해서, 또 가진 것이 없어서, 또 부모에게 유산을 물려받지 못해서 이런 자꾸 환경을 탓해요. 또 어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분위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데 어떻게 나 혼자 안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남들 다 하기 때문에 분위기 따라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여러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변명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변명들에 앞서서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곳에 당신을 두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곳에 당신을 두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몇 번이 곱씹어 봤어요. 즉, 여러분, 죄는 누가 짓나요? 여러분, 죄는 마귀가 짓나요? 내가 짓나요? 예? 좀 헷갈리시나요? 죄는 내가 지을까요? 마귀가 지을까요? 죄는 내가 짓습니다. 여러분, 그럼 마귀는 뭘 할까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를 지을 수 있는 아주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그 일을 누가 할까요?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내가 어떤 죄를 짓든지 늘 그 죄 짓는 당사자는 마귀가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스펄전 목사님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서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분명히 이 마귀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모든 그 선악과 열매를 다 따서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최적의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 여러분 거짓말을 집어넣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 그 선악과 열매는 먹은직도 하였고 부함직도 하였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렇게 마귀가 이 선악과를 그렇게 과대 포장을 해놓으니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안 따먹을래야 안 따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사탄이 이것을 따서 아담과 하와 입 벌려라 해서 그들의 입에다가 이 선악과 열매를 집어넣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땄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땄어요. 먹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먹어서 그들이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사탄은요 대단한 연출가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최고의 프로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게 여러분 그 마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상황과 그런 환경, 또 그런 분위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마귀는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는 누구 때문이라고 결국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런 환경 때문이라고도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 그 죄의 그 장본인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책망할 때 하나님, 저 여자가 왜 하필 내가 보는 데서 목욕을 해가지고 나로 알고 왜 이 유혹에 빠지겠습니까? 이 모든 죄는 바로 저 여자 책임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편 51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 다 고백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이에요. 제가 시편 51편의 말씀을 제가 4절로 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무술조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죄를 짓고 난 뒤에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 깨달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자신을 찾아와서 여러분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책망했을 때 정말로 심상이 젖을 정도로 눈물로 회개했던 게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또 어떻게 태어났는지, 여러분 정말로 자신이 그 어머니의 태중에서 이미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고 하는 그 모습, 바로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았던 게 바로 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변명은 가장 비겁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요 얼마든지 변명을 통하여서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변명은 가장 악하고 게으른 것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거기 달란트를 보게 되면 5달란트를 받았던 이 종은 또 이게 장사를 해가지고 5개의 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그리고 2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또 이윤을 남겨서 2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1달란트 받았던 이 종은 이것을 혹시나 잃어버릴까, 또 염려할까, 이런 그런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주인에 대한 불평이 있는 그런 마음에 이것을 가만히 땅에다 묻어놓았던 이런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여러분 주인에게 그 달란트 하나를 내보이면서 여러분 그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만약에 오늘날 같이 은행에 있으면 요즘은 우리 이윤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렇지만 좀 이런 이윤이만 좋을 때는 예를 들어 달란트 하나만 남겨놔도 여러분 조금의 이윤이라도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저 그 1달란트 그대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그 이윤이라도 함께 가져갔으면은 아마 주인에게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을 들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종은 그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갔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 주인이 이 종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악한 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른 자의 특징은 변명을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변명은 악하고 게으른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내용이 계시죠.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이자 과학자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여러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변명에 능한 사람이 다른 일에도 능한 경우는 드물다. 변명하여 신뢰를 잃는 어리석은 사람보다 솔직하게 말하고 신뢰를 지키는 것이 현명하다. 변명을 늘어놓으면
여러분 그 신뢰가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솔직하게 지금 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명을 늘어놓으면 늘어놓을수록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아론처럼 앞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에는 이 아론처럼 변명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처하고 있는 환경이라 내가 처하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말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지 몰라요. 요즘 청년들의 실업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또 어떤 청년들은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시대가 너무 안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청년들도 너무 시대만 탓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또 어린 자녀들이나 상황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울과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도 이 두 사람 역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과 다윗은 이런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사울은 여러분 그가 죄를 짓고 난 뒤에 변명만 늘어놓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자신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책망했을 때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과연 어느 쪽에 해당이 되십니까? 혹시 지금 사울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죄를 인정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자기 형 아론을 향해 앞서 본문 말씀에서 큰 죄를 지었다고 여러분 그렇게 책망했죠. 그런데 아론은 그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어떠해야 됩니까? 바로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사람이고 또 죄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느끼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해서 범상히 여기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모두가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 누군가로 하여금 여러분 죄의 자리에 서도록 가는 그런 길로 내모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론은 변명하여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죄를 전가하려 하였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은 가장 비겁한 행위고 여러분 가장 악하고 게으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과연 이 자리에 오늘 함께하는 성도님들이나 또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나는 죄로부터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단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넘어질지라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 모든 넘어짐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넘어졌습니다. 제가 연약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연약감을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감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그저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치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세계의 온 성도님들이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고 늘 심각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변명이 아닌 늘 정직과 진실로 반응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늘 살아가는 우리 세계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삼은 우리 모든 것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이제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하여 변명이 아닌 언제나 정직과 진실로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우리 한국 사회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달라고 기도하시고 지금 북상하고 있는 태풍 마이삭의 위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서 오늘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태풍도 다 추가하여 주셔서 최소한의 피해로 지금 다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방역 당국과 또 의료진과 또한 지난 이 장마로 인하여서 오늘 수재로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한국 사회가 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또 분노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갈등과 분노를 가라앉히시고 서로 존중하는 사회가 되게 하며 우리 한국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들 되게 달라고 우리 말씀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의 거룩한 자리,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오늘 또 이 아버지 흐린 날씨 가운데 있지만 우리 모두를 너무 수요일에 불러주셔서 오늘 또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하여금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도록 주여 함께 하시니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정말로 주님의 32장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주셨던 그 모든 죄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너무나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고 아버지 죄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정말 또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아버지 죄를 감추기 위해서 아버지 변명을 늘어놓는 그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늘 죄에 대해서 무겁고 아버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정말로 죄를 감추게 하여서 또 아버지 변명하고 또 아버지 거짓을 일어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그 모든 아버지 거짓한테 우리가 정말로 정직과 진실로 만들며 언제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께서 이 코로나19가 아버지 종식이 되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일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정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아버지 전반적으로 얼마나 많은 변화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발생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지금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되돌아오시는 모습으로 아버지 또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모두가 지금의 상황에서 아버지 누구의 잘잘못까지는 그 모습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 위로하고 아버지 서로를 경계하는 그 마음을 나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아버지 불타고 있는 이 태풍 마이사의 위력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태풍의 위력을 아버지 약화시키셔서 정말로 아버지 지나가는 모든 아버지 그 장마다 아버지 주의 수만의 피해를 주어주시고 아버지 지금 하나님 위하여서 아버지 얼마나 많은 바다를 위해서 했으면 우리 마을 가족과 또 의료진과 아버지 수리면에서 고통당하들이 아버지 많이 싸우니 그들 모두에게 아버지 위로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 한국 사회가 정말 또 많은 아버지 갈등과 분노가 아버지 치솟아 있는데 지금의 모든 상황에서 이 모든 분노가 하나님과 주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이제는 사람과 더 존중하는 그런 사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아버지 한국교회 모든 아버지 위상을 다시 한번 높여주셔서 지금의 아버지 한국교회를 아버지 사용해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받고 또 이 나라와 또 지금의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아버지 좋은 중재 역할을 우리 한국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바닥까지 던져버린 이 한국교회 위상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더 얼마나 말씀 앞에 위기하게 하시고 더 주님의 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도와여 주셔서 이 소중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잃어버린 위상 되찾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어떻게 나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지금의 위기 상황이 모두가 다 교회에 책임을 하고 오늘 너나 다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의 교회 안에서도 지금 누가 잘못했냐 누가 잘했냐 그것을 따지기보다 오늘 우리가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의 상황 속에서 더 자성하고 더 자숙의 시간으로 삼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의 모든 상황을 오늘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의 모든 상황까지 우리 한국교회 그 모든 이 상황을 지금 바닥까지 내몰고 계신데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오늘 낮은 자세로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그런 신앙은 아니었나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만 있으면 어떻게든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없고 모임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도대체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막막해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의 야성을 키울 때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기본인 말씀과 기도를 통해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함께 모여서 교제할 수 없어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야성을 길러낼 수 있는 지금의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아버지 사랑해 주셔서 이 아버지 예배 자리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고 오늘 또 아버지 우리와 하여금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지금의 모든 위기 상황을 아버지 이제는 모든 그 화살을 교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정말로 교회가 언젠가부터 이처럼 세상의 많은 비난과 많은 지탄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까? 아버지 교회가 교회로서의 잃어버리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 아버지 교회가 이만큼 달아나고 아버지 이만큼 바닥까지 내버리는 그 지금의 모든 상황이 되었음을 우리의 고백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아버지 교회 안에서도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 아버지 그런 목소리를 서로 높일 때가 아니라 아버지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자상하고 더 나중에 시간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은 마치 우주 속의 화초와 같은 그런 신앙이어서 교회 안에만 있으며 그래도 우리의 믿음이 좋았고 누구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라 여겼지만 아버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없고 모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도대체 세상에 밖에 나가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연약해져 있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야성을 길러낼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앞에 부정한 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온실 속에 맞춰놓는 그런 야성이 아닌 정말로 밖에서 길러지는 그런 야생을 아버지 우리 모두 열어내 주셔서 내가 정말로 교회 안에서만 아버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도 아버지 세상에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야성을 길러내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과 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더 굳건한 믿음으로 날마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나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기도하기 위해서 또 예배제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오늘은 우리 시민의 모든 손님들 기억하시고 오늘 아버지 한국교회 안에서 이곳저곳 예배하는 그 모든 예배 초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정말로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사용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힘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이 나라에도 다시 한번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밤에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특별히 주요 기도회로 우리를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겼고 아버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를 감추기 위하여 계속해서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아버지 앞에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며 정직과 진실로 반응해냈지만 그들이 정말로 악하게 아버지 계속해서 변명을 일삼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레위인들이 아버지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죽음으로 값을 치르는 그 모습까지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그와 같은 악한 영도로 우리 안에 모든 죄를 우리가 더 무겁게 여길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죄는 무양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지금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와 또 우리 교회 또 이 아버지 한국교회를 비롯한 우리 모든 가정까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물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참으로 많은 이들이 아버지 질문을 던지지만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을 하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의 답입니다. 아버지 지금의 모든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아버지께서 유다 백성들을 그 모든 낮은 자리에서까지 내몰아서 다시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부상하고 있는 태풍 마이삭의 위력이 너무나 강해서 아버지 또 많은 피해가 임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위력을 아버지 최소한으로 줄여주셔서 아직도 아버지 지난 장마를 하여서 아버지 폭우도 다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 여전히 수해가 있는 자들이 아버지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번 태풍으로 또 많은 피해를 입지 않을까 염려되오니 아버지 최소한의 피해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가 아버지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분노가 아버지 있는지요. 아버지 서로가 존중하지 못하고 서로에 대해서 시기하는 아버지 그런 사회입니다. 아버지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사용해 주셔서 우리 모든 사회 그 모든 갈등과 분노와 아버지 시기심을 다 우리 한국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또한 잘 조율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지금 우리 교회를 따져볼 때 아버지 얼마나 교회가 세상에 내몰려서 짓밟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그런 상황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지금의 상황 속에서 아버지 세상 밖에서나 또한 교회 안에서 누가 잘했니 누가 못했니 그것을 서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우리가 서로 더 자성할 수 있는 시간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동안에 우리의 그 신앙은 교회 안에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았지만 아버지 막상 우리가 코로나19가 발생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아버지 함께 모임을 하지 못하고 세상에 아버지 내던지질 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해야 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그런 믿음은 아니었는데요. 아버지 지금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한 야생의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야성을 더 강하게 만들게 하시고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남은 3일 동안 다시 이 세상에 나아갑니다. 여전히 아버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어서 아버지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아버지 그런 상황이지만 아버지 속히 모든 아버지 단계가 내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버지 다 해제되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에 모습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계의 온 성도님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남은 3일 동안도 있는 자리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남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세계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